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오해를 받았듯이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출가를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 출가를 하고 어떤 종단의 제자가 출가를 했어요. 그러자 세상에서 부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제는 누구의 아들을 뺏어가더니 오늘은 누구의 남편을 뺏어갔네. 내일은 누구의 제자를 뺏어갈 것인가. 이런 말들이 횡행했어요.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좋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밥을 얻으러 가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그 어려움을 하소연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은 사람들의 비난에 변명하지 않고 다만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비난은 가라앉았어요. 이외에도 많은 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를 죽여놓고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죽였다고 모함을 하기도 했고, 어떤 여자를 시켜서 배에 박을 넣어가지고 와서 부처님이 법문하는 중에 내가 부처님의 애를 가졌다 하고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온갖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함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비난받을 짓을 했는가 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비난받을 짓을 했다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소나기 지나가듯이 기다려야 합니다. 수행자는 아무리 부자라도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겸손해야 해요. 수행자는 들뜨는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사치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교만하게 굴었거나 들뜨는 즐거움을 추구해서 그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은 좋다, 나쁘다 하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으면 고치면 되고 그들의 말이 맞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수행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 반대급부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과거 베트남의 응호딘지엠 정부에서 불교를 많이 탄압했습니다.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틱광득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불교는 더 크게 일어났어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다 혹은 나쁘다 하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이면 좋은 일로 바꾸면 됩니다. 수행은 나쁜 일은 가고 좋은 일은 오라 하고 비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면 계속해 나가고 나쁜 일이면 좋은 일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천불교에도 5가7종이라고 해서 7가지 다른 종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화두선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임재종 계열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내가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ho am I? 입니다. 여기서 I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로 What is this? 이렇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말로는 시산마? 이렇게 표현하고 한국말로는 이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나라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이 끊어진 상태, 즉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배우거나 지식을 외우거나 경전을 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번 혹은 4번만 질문하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번뇌입니다. 그것은 생각이고 지식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할 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탐구를 해야 합니다. 아는 것 가운데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탐구를 하게 되면 생각이 끊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원리는 위파사나와 같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하면 망상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숨이 나갈 때 나가는 줄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해도 그것은 번뇌입니다. 다만 지금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것을 팔리어로 사띠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화두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춘 상태에서 오롯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거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크다 혹은 종이 작다 하고 말할 때 실제로 종이 크기 때문에 크다 혹은 실제로 종이 작기 때문에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종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어떤 때는 크다고 인식이 되고 어떤 때는 작다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크다 혹은 작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크다, 작다, 좁다, 넓다, 길다, 짧다, 새 것이다, 헌 것이다, 비싸다, 싸다, 귀하다, 천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인식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공이라고 말합니다. 인연을 따라서 이런 인연일 때는 크다고 불리고 저런 인연일 때는 작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 무엇도 아니지만 인연을 따라서 이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더 귀한 사람도 없고 더 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등합니다. 본인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본인이 너무 잘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대로 완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다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처입니다. 그러나 번뇌에 휩싸여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괴로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르바나이고 열반입니다. 불교 수행의 목표는 죽어서 극락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번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상태는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하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믿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은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 데는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교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온갖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스님이 많은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교화하는 데에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데에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불편했다면 그것은 질문자의 문제입니다.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질문자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며 취미도 다릅니다.
질문자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들은 단지 나와 다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보며 화가 나거나 불편해지는 것은 상대가 틀렸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상대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만약 개선할 점이 있다면 상대를 위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 조언이기 때문에 그가 고치지 않더라도 그건 그의 몫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언하는 나도 편합니다. 또 그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나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를 위해 어떤 얘기든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상대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합시다. 그런 글을 보며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이때 저 친구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구나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큰 목소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목소리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낮추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목소리를 좀 낮추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화와 짜증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반발하게 되어서 말다툼으로 번질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개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절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일을 보고 겪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즉,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없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평화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만 마음에 화나 미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비심으로 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자라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합니다. 즉, 근심이나 걱정, 미움이나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뒤에 이런 감정이 왜 생겼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에 무지했구나. 내가 이런 것에 집착했구나 하고 알아차려서 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살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깨어있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건강하다 하는 표현을 씁니까? 무거운 걸 들거나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키가 크거나 근육이 많은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에게 어떤 병이 없다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무엇을 행복이라고 할까요? 즐거움은 행복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행복으로 삼으면 거기엔 반드시 괴로움이 따릅니다. 이것을 윤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 즉 니르바나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참선을 합니다. 테라바타에서는 윗바사나를 합니다. 염불이나 주력, 독경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핵심은 알아차림 또는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깨어있어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설상 놓치더라도 다시 알아차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